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워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비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송가 196장 한 장 더 드립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잠으로 재충전시켜 주시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새벽이요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길이지만 오늘도 주의 존전에 사모하여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환경은 요동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하늘의 산소망 가운데 주님 주신 힘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내려 더러운 것들이 가려진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과 밖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지체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한 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제처럼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손길 가정마다 간구하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같이 적을까요? 시작.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터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치유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픈 과거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은 쓴뿌리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청객,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한 말씀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는 자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엘리야의 그 우울증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이 뭐냐? 영적 무지의 치유입니다. 따라서 영적 무지의 치유. 영적 무지의 치유.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될 때도 있고 동의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 말에 동의를 한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평상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마음에 기쁨도 즐거움도 웃음도 있습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제 뭐 나라에서 검사를 만나 건강검진을 한 결과 또 촬영한 것 가지고 의사와 이야기하는 중에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거린다든가 다시 한번 와서 재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듣고 이제 병원 문을 나선다면 집에까지 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쇳덩이를 얹은 것처럼 참 무겁죠. 혹시 나에게 못쓸 질병은 걸리지 않았는가? 병원 가기 전까지의 기쁨과 근심,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의사 말 한마디에 정말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들 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그동안 모르고 지냈을 때가 좋았지 않았나 이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병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제 다시금 잘 진찰을 하고 또 촬영한 걸 가지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했는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날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 때문에 좀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좋아서 안 좋으면 우리는 자꾸 이게 불길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성위염이라 크게 염려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검을 통해서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정확하게
내 몸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몰랐을 때보다는 기쁨이 배나 더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때로는 모르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알고 난 후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모르고 하는 일은 별 유익이 없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아는 만큼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무대뽀식으로 믿었어요. 물론 순수함이 그 안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 기복신앙의 그 수준을 넘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복신앙에 머물면 오래 믿어도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고 이제 믿은 그 초신자의 수준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만 힘들면 원망하고 좀만 잘 뛰면 감사했다가도 조석으로 변하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고바, 하나님 없을 때, 주님 없을 때 우리의 본질은 타락한 존재로서 버러지 같은 쓸모없는 존재들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아들이 됐잖아요.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내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 길이 높이 넓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받은 보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알기에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힘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새 살기로 다짐했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일들,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참 가방끈이 짧다,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진 분들도 있죠. 지난번 영상을 보는데 참 놀라운 영상을 봤어요. 칼을 가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예요. 87세 된 할아버지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기웃기웃거려요. 왜? 칼을 갈러 온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이 영자 신문이에요. 예? 한글로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장난인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배우지를 못한 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해요. 한자도 기가 막히게 써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영어를 잘하는지 외국인들을 2명을 보냈어요. 아주 유창하게 회화를 해요. 아유, 할아버지인데 참으로 멋진 할아버지더라고요. 우리가 배울 때 배우지 못한 한이 있으면 살아갈 때 참 지식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그래서 늦게라도 참 배우는 일에 선한 열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돌아가시는 권사님도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배우지 못해서 정말 80 넘어서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러시잖아요. 세상 지식 아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많이 배우고 사는 건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영적 지식이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신자 수준을 벗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보고 들어야 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입력하지 않으면 거기에 출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보고 듣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연속곡 들어보고 보십시오. 줄줄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 자기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그래, 연예인들은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시시콜콜 그가 좋아하는 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 수집하고 붙여놓고 자나깨나 생각하니까 그 연예인에 대해서 막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입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영상 이런 것들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들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못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줄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면 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오랫동안 믿어 들고만 다니지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어디가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물론 오늘 새벽을 깨운 분은 그런 거 없겠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그래, 다른 교회는 이런 이들이 많아요. 내 영적 수준이 혹 이렇다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런 수준에 머문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을 인체로 비유한다면 발목신자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잖아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는데 1,000층을 잴 때마다, 즉 450m마다 잴 때마다 그 깊이가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어디에서? 발목. 그리고 또 1,000층 450m 지나 재보니까 무릎, 또 다시 세 번째 재보니까 허리, 그리고 마지막 재어보니까 어디예요? 너무 깊어 수영을 해야만 할 수 있을 정도 몸이 가라앉았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어떤 이들은 발목 깊이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허리 깊이 정도 되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물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을 잠그는 물이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목, 무릎 이 정도는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대로. 교회 오면 좀 냄새는 나는데
이게 성령의 물결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영적 지식이 더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의 지혜가 더하지 않으면 사기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머리가 둔한 사람들이 아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해요. 단순한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큰 사기는 다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다 등쳐먹는 것이죠. 감언 이설로 상대방을 녹여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잖아요. 지식의 지혜가 덧붙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어찌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 위로하고, 잘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거예요. 죽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 살만 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큰 법이죠.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해주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1절에 의하면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주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낮에 활동하는 낮에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낮에 찾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만나면 또 수근거릴 줄 알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다든가 종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군중을 소란시키는 나쁜 사람으로 평판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간 것은 꼭 배워야만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2절에 보면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라삐요. 라삐는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선생님한테 찾아간다는 것은 뭔가 배우기 위해서,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그냥 선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듣고 본 것을 근거로 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냥 세상에 있는 랍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제 배운 만큼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인 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는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에 갔다가 들키면 그 사회적 신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뜸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오늘 3장이면 4장에서는 또 수가성 여인은 낮 12시에 뜨거울 때 그 상황마다 또 케이스가 다르죠. 자, 아무튼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세상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배운 지식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상 예수님 찾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교만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니고데모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하여 겸손한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행동하기 전에 묻고 또 묻는 것이죠. 세상 능력으로 살아간다든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든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이 전무하죠. 그러니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 왜?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여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가 단절돼서 기도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물질적인 양극화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더 가까이 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 나눠지는 거예요. 또 하나, 교만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고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요. 무엇이든지 먼저 주께 묻고 또 묻는 것이죠. 이런 좋은 습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살아가야 할 앞날은 참 불투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죠. 내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니고데모처럼 영적 무지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방탈출한다는 거 있잖아요. 몇만 원씩 내가지고 스트레스 풀면서 시간 내에 그 방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갇혀 있는, 감옥에는 아니지만 갇혀 있다는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탈출해야 돼요. 자유함에 누려야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얽매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려도 날짜 받아야 되고, 일이 있을 때 태기를 해야 되고, 조심하라면 그것에 짓눌려 점쟁이의 말 한마디 인생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불행한 거죠.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배운 사람으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세상 지식으로 볼 때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과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이 지금 영적 지식과 세상 지식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들은 것, 경험한 것들만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처음 보거나 들은 것들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요.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누가 하면 부정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심기를 좀 불편하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 말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도 하죠. 반발도 하고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실상 이 땅의 것을 가르치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좀 더 그 지식을 더해주기 위하여 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의 세상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모태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지식만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성인인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니고데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지식도 탁월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거듭남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시원하게 와 닿질 않았어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니.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아마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성경을 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믿음의 대상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다. 이것이 거듭남이야. 거듭남은 뭐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야. 그러면 영생 천국을 가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탈출해야 된다니까,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뭔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